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계시록 11장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창조로부터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리의 대부분은 창조로부터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원래 삼위의 영광이 계셨죠. 그리고 그 영광의 세계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홀로 영광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인생으로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은 하나님의 그 영의 한 분자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창조로부터 아담과와 이제 두 사람, 이제 한 부부 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기대, 또 사람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독처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한 사람과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작정 안에는 사람이 먼저는 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그 부모님을 떠나서 아름다운 남녀의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라기 성경에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말씀과 종합하여 볼 때 먼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부부, 경건한 자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 하셨죠.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몇 차례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 또 경건한 자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원리가 이제 교회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경건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들어가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성막의 도형법, 성전을 어떻게 도형할 것인가 그런 걸 보여주셨죠.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먼저 문이 있고 문을 지나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씻는 곳이 있고 그곳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의 좌편에는 촛대가 있고 우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휘장과 그 너머에는 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런 모습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식양과 제도를 알려주셔서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교회로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냥 그 성전 도형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또 제사장 된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그 성소를 이제 섬길 것인가, 성막을 섬길 것인가, 또 제사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제사의 모든 순서와 예법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런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집중되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역사를 보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구약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에 결국 세워졌던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율법 교회가 잘 하여튼 하나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하나님 섬긴다는 그 민족, 하나님 백성 자체의 그 역사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교회를 중심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물리치게 하시고 짓밟게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 세울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성전 향하여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전부 해결해 줄 거다. 그런 쭉 긴 약속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성전이 막 부패하고 거기 가운데 막 우상이 가득하고 구약의 역사 한번 보세요.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참 희한하게도 성전을 지었던 그런 솔로몬이지만 이방 여러 여인들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성전이 등한시되고 그 대신에 그 여인들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성전 별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백성들도 성전이 아니라 자기 산당 만들어 놓고 자기 우상 섬기고 그런 온갖 이 부패한 것들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다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불꽃을 피웠을 때 성전을 개혁하려고 보니까 성전 곳곳의 구석구석마다 온갖 우상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참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열심히 청소하고 개혁하고 막 집어 던지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고 빻고 찢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이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벌써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전 잘 섬길 때는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전으로부터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중심하여 율법 교회, 율법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었는데 성전 파괴되고 성전 불타고 그런 참 참혹한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멀리 끌려간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한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돌이켜가지고 바벨론 땅으로부터 귀환하게 해서 다시 그 황폐해버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다시 성전 재건하게 하는 그 역사로 이제 구약의 히스토리, 구약의 역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 율법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모든 역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령한 교회의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도 그런 걸 다 변론해 주셨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또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다, 실체다 이런 말씀들 편지서에 쭉 기록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날 위에 피 흘리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신 것은 그 분명한 목적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석이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었어요. 근데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사명의 이름을 맡기시면서 너의 사명은 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고 이제 12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그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대표권을 맡기는 일이 있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맡기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미리 그 율법의 교회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예고하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거였어요. 우리 성막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성막 이제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그 문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문이시라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콱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걸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렸어야 돼요. 그거 누가 하셨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 번제단으로 미리 보여주신 일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번제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가야 되거든요. 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곳도 지나야 되죠.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과정, 교회를 이루는 과정 보여준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신령한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단번에 드리신 속죄의 제사를 내가 진짜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에서 매일같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목욕은 했어도 손과 발은 씻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안 씻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손과 발 안 씻고 들어가면 하나님 구약된 제사장들 죽는다 그랬거든요.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도 있어요. 촛대 그 감람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밝히도록 성소 안에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하셨고, 떡상이 있어서 따뜻한 떡을 차려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불 밝혀야 된다는 거고, 말씀에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향이 담겨 있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렇게 구약의 모든 그 성막의 모형, 또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신령한 교회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아까 설명한 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편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하셨던 것은 교회를 이루기를 목적하셨던 거였어요.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읽어보면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기를 원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같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각 사람을 지체로 삼으셔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 관절도 맞아지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도 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함께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셔서 교회적으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중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 독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그 율법 교회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걸 미리 보여주셨다 그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보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실제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실체의 교회, 신령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실제 지금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바는 함께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기까지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구절만 봐도 주어가 우리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몇 사람 빼놓고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해서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각자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과 경륜에 그 뜻을 헤아리고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부터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수 십자가 걸고 복음 전파하여 곳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일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 2장이나 미가 4장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 세계의 교회가 확장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워졌다는 것도 참 교회가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다는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처음에 펼쳐가지고 합독한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서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또 각자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노선대로 교단도 갈라지고 각기 새로운 교단도 세워지고 그래 각기 노선을 따라서 어쨌든 예수 중심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교회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건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딱 두 갈래로만 갈라지게 된다는 이 엄중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같은 교회가 되느냐 계시록 11장 2절과 같은 교회가 되느냐로 교회는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바로 전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파가 교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노선적으로 조금 다양성이 있어도 어쨌든 예수님만 중심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사람, 사망에 얽매여 있던 사람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교단 교파 상관없이 어떻게 세워졌든지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마무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 두 가지로만 딱 교회가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쉽게는 살 교회가 되느냐 망할 교회가 되느냐 그걸로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걸로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목적해야 하겠습니까? 살 교회 되기를 목적해야 되겠죠. 망할 교회 되면 이거 너무나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다. 세워지기로는 예수 십자가로 세워졌어도 마무리될 때는 망할 교회 돼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버린다고? 예수 믿고 중생받고 천국 시민권 얻었는데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 사람들 오해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구약의 선지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지키라 하셨잖아요. 근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이랑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선지서 살펴보면 구약의 역사 살펴보면 그 배경이 되는 역사서 살펴보면 그 율법 교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로부터 부패하니까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박살났잖아요. 불탔잖아요. 그 교회 섬기던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또 포로되어 끌려가고 그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보면 이거 세워질 때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을지라도 구약의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하나님 10가지 장 애굽에다 내리시고 홍해갈라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지키시고 보호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 차지하고 거기다 교회 세운 거 아니었습니까? 율법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일이었어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성전까지 세우게 하신 것 다 하나님 은혜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세워진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 마무리가 잘 되었느냐 이겁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로부터 부패하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부패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참혹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참 비극적이고 잔인한 그런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말세를 당한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피로, 십자가에 흘린 그 고귀한 피로 은혜 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주님 원하시고 또 주님 섬기는 교회를 이루었을지라도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남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하고 요한의 사명하고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지난 2000년 은혜시대 기간 동안에는 그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의 계통을 이어와서 많은 은혜시대의 종들께서 교회를 세계 곳곳에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맡겨놨던 그 사명이 이제는 감당되어야 될 때입니다. 2000년 전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여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양갈래로 갈라내고 살 교회와 망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베드로의 사명은 교회 세우는 사명이고, 그리고 요한의 사명,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그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뭐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하면 교회 갈라내버리는 사명입니다. 살 교회와 남을 교회를 갈라내버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 사명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지만 이 마지막 때는 사도 요한에게 맡겨놨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아직 감당되지 않았던, 아직까지 머물러 놨던 그 요한에게 맡긴 사명대로 교회를 결국에는 갈라내는 일이 이제 마지막 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었어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뜻합니다. 기준. 지팡이는 구약에 보여준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했었죠. 권리를 행사했었잖아요. 그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리가 같이 행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갈대라는 게 이런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도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교회들을 양갈래로 확 갈라내버린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 그냥 기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면 그건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근데 계시록 10장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계시록 10장에서부터 11장에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계시록 10장 말씀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제 계시 묵시를 보게 되느냐 할 때 8절, 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10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천사가 들고서 사자같이 막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사자같이 외치는 다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네가 가져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래요. 먹으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셨어요. 실제 그대로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어떻습니까?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거든요. 그 다음에 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고 입에서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서 썼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는 또 음성이 들리기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 이게 바로 교회를 갈라내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뭔지를 설명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하고 11장에 나온 지팡이 같은 갈대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입에서 달아야 되고 배에서 쓴 과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작은 책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온 세계에 전하게 될 때 그 작은 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 교회와 망할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 5장에서부터 계속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작은 책은 선지서의 말씀하고 연결돼야 돼요. 여기 10장 7절에 되어 있잖아요. 바로 윗구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책은 말 그대로 작은 책이에요. 뭐랑 연결돼서 작은 책이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서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비교할 때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글자 수가 작다는 이 뜻입니다. 근데 선지서는 분량이 되게 많죠. 근데 선지서하고 계시록하고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10장 7절에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선지서는 좀 풀어서 말씀했고 계시록은 아주 체계 있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책의 이 말씀은 선지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작은 책 선지서의 말씀, 작은 책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의 공통점은 선지서는 구약에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계시록의 말씀은 신약에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 뿐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결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알려준 게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하고 신약의 계시록이다 이거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다 심판당해서 망해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다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적 역사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그 동일한 책망과 그 경고를 이 마지막 때 작은 책이라는 것으로 요약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작은 책의 말씀, 선지서와 연결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먼저는 먹어가지고 입에 꿀같이 단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배에서 쓴 시련이라도 거치고 나아가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책망과 경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심판 뒤에 있게 될, 무서운 경고 뒤에 있게 될 아름다운 회복,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세계에 외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작은 책의 말씀을 했는데 11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작은 책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 갈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또 더러는 자기의 이제 신앙의 어떤 정통성이나 신앙의 어떤 모든 규모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뽐내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방향을 놓고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무슨 기준에 맞춰져야 하느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춰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명확한 기준에 교회가 부합해야만 남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아모스 7장 같은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다림줄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림줄은 어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줄을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서
다림줄로 놓고 쌓은 담 곁에 계셨대요. 그리고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고 나서는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모스의 입으로 나온 경고와 책망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역사에 저기 북쪽 이스라엘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명확한 기준을 딱 제시했어요. 근데 안 듣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마지막 때 다시 예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예언되는데, 다시 예언되었을 때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단 교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할 교회로 양갈래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곧 뭐라고요? 10장 후반부에 나왔던 작은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이라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대보는, 교회에다 대보는 거예요. 대보니까 사일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맞게 청량을 받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청량한다는 것은 뭘 청량하느냐면, 세상에서도 땅을 측량을 하잖아요. 땅을 측량을 하는데 남의 땅 측량합니까? 아니죠. 내 땅이 될 것, 내 소유가 될 곳을 측량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함으로 무슨 환난 재앙이 와도, 환난 재앙 심판이 와도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하고 공급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쉽게 설명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또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한 시간 예배에 임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타락한 인생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세우신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타락한 인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예배 드리면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부터 안타깝게도 예배로 또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됐어요. 가인은 예배가 실패했어요. 아벨은 예배가 상달이 됐어요.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예배를 통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배가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로 갈라지게 됐는데,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종말에까지도 이어져 와서 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쉽게 설명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면 예언의 말씀대로 청량받고 환난장 심판이라도 보호받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정확히 뭐냐면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볼까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는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명확히 우리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죠? 나라와 제사장상.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야. 예수 피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 역할 잘하면, 제사장 사명 잘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건 뭐냐? 뭘 약속하셨느냐? 정확히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될 때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곧 만유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11장 1절로 돌아와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서 청량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나님이 청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가장한 심판을 면하고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11장 1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성막 도형, 성전 도형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번제단도 지나고, 그래 예수 십자가의
중생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손과 발을 매일같이 씻는 회개의 생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영적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핵심이 회개예요. 회개해가지고 거침없이, 그러니까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영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청량받는 사람, 예언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은 누굽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요? 성전 밖마당은. 그래서 성전 밖마당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성전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어디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했어요. 무수한 재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다 마당만 밟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제사도 신앙생활도 그 교회 자체도 다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 방마당은 뭘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을 뜻한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성전 방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쉽게 설명하자면요, 성전 방마당을 어떻게 해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이건 뭐냐면 버려버린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죠? 이방인에게 주었은지요.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이게 문장 해석상으로도 어렵지 않죠.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던져졌다 그랬으니까 동격이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언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될 때, 그 후 3년 반이라는 온 세상은 짐승에게 맡긴 바 되어가지고,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대로 자기 할 일이 끝났으므로 후 3년 반에 공중에서의 싸움에서 패하여가지고 다 땅으로 쫓겨내려왔죠. 세상 다 마귀 세상 됩니다.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666표와 그 짐승의 우상으로 통치하는 때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인정받지 못한 교회와 그에 소속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짓밟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살 교회냐 망할 교회냐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 함께 된 사람들과 함께 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 성막을 또 성전을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느냐 잘 못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중심에 하나님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교회 확장을 시키는 역사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를 갈라내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살 교회가 되느냐 망할 교회가 되느냐. 예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 교회가 마무리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 작은 책,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가 살 교회, 그 청량받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방 짐승의 세력, 무신론 세력에게 짓밟히게 버려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딱 이 두 가지로 교회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잘 무장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준비되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 베푸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배웁고 또 영광 중에 영접하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한국의 축복을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아멘.